말씀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씀 영상에 제목이 있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편집할 때마다 제목을 말씀 안 해주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못 정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제목은 그냥 깊어져 가는 연합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깊어져 가는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이란 것도 다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결혼도 하나의 연합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저 혼자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타인과 함께 타인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어떤 그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이 조금씩 명확해져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특별한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단계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연합의 원리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개인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고 두 번째는 나와 타인 간의 연합,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와 타인과 합해지는 그 연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거는 뭐 결혼이나 혹은 이제 그 성도 간의 연합, 그 모임 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단계인데 이게 점점 이제 단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고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단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양육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진 못했지만 가정에 있어서 이제 부모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자녀인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후에는 함께 이제 동행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연합,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뭐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인데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새롭게 읽혀지는 말씀 구절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 단계를 지날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두 번째는 나와 타인 간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 영적인 리더로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합을 주제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상황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워지고 새롭게 읽혀지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던 게 그 전에는 이제 내 개인의 신앙만 지키면 됐었거든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힘들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극복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나와 같이 있는 그 상대방의 물론 상대방도 똑같이 행해야겠지만 이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걸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신앙만을 지키는 단계가 아니라 이 2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연합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봤었는데, 사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서로 합동하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서로 합동하여서 하나의 조직체가 만들어지는 것,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체를 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합의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도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도 동일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존재가 서로 합동하여져서 하나가 된 조직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동일한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연합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몇 구절 찾아봤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연합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의 주체는 누구일까라고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당연히 말씀에서 읽어서 알다시피 이 연합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와 연합을 이루신 것이죠. 연합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된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참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동물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왜 이런 존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태어나기를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연합된 관계 가운데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러한 존재로서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체가 있고 연합의 의미가 있고 주체가 있는데,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무엇이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연합의 원동력은, 고린도전서 13장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연합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결국은 저희들을 위한 일이었고, 그 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나타났던 행동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이나 그 구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만찬 예식 시간에도 많이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셨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동도 함께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은, 그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사랑의 행동들, 그 사랑의 모습들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표현하셨고 그런 행동으로서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였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였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와닿았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사랑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연합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합이란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존재가 서로 합동하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 혹은 그렇게 된 조직체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연합을 주도하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고, 그 연합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랑의 힘으로 그 저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저희들과 연합을 이루어 가길 원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어떤 그 개념들이 제 안에 그 좀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간증인데, 결혼을 준비하기 전, 자매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1단계, 아까 제가 정의했던 그 1단계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제 자신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사실 구원을 시인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맡기는 삶은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경험,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했던 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연합이라는 그 개념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이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이 연합의 이 연합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그 주위 청년들한테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뭐 옛날에는 이제 좀 표정도 좀 험악했고 말도 좀 거칠게 했었는데 도대체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구원을 시인하긴 했지만 사실 어떤 뭐 언행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세상적으로 속해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제가 저절로 제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이 경험되어지면서 이게 정말 이론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일어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좀 기쁜 삶을 살게 되지만 뭐 많은 것이,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어려움이 됐던 것들이 이제 타인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신앙,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으로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만, 이제 모임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게 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경험과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되게 이제 성실하게 지냈는데 직장에 가면은 좀 대충대충 하고, 뭐 대학교 다닐 때에도 교회에서 되게 성실하게 다니는데 사실 공부는 하지도 않고 공부는 귀찮아서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짝 경험하긴 했는데, 성도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직장에서 어떤 사회 가운데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정하게 대하게 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 정을 줄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좀 매정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멀쩡한데, 이거를 우리 김선영 형제님의 표현을 좀 인용하자면은 이 수직적인 관계는 괜찮은데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이제 뻗어나가질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영혼들은 둘째치고 모임 안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그리고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깨지게 되는 그 한 해였는데 제가 어떤 모임의 리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그 함께 참여자로 참석자로 팔로워로 속해 있거나 하게 될 때 그 모임을 그 연합된 그 모임을 어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리더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일 때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방법대로 그리고 저의 육신적인 감정대로 그 상황들을 이끌어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임 안에서 어떠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쟤는 왜 저러지? 되게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그런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 이렇게 스멀스멀 퍼뜨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야, 쟤는 왜 그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저한테만 있었던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런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좋지 않은 무언가를 스멀스멀 퍼뜨리게 되는 그리고 되게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진 않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어떤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세상의 영혼을 사랑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지. 배려해야지.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그냥 이론적인 느낌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제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러한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것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어떠한 모임의 리더를 맡게 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아주 적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 거하니까 점점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조금씩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떠한 이제 계기를 기점으로 제 자신이 크게 무너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까지는 성도 사랑해야지, 영혼을 사랑해야지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쭉 지내왔었는데 제가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주위 사람들을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돌이켜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을 이제 저랑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육신적인 감정이 잘 통하는 사람들 주위에 머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사람이 다가와도 그냥 제 안에서 이미 밀어내는 거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닫고, 아, 내가 뭐라고 지금 이러고 있었지? 라는 것들이 좀 깨달아지게 되면서, 아, 제 자신이 좀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겸손히 제 마음을 다시 잡고, 아,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을 대했구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이 비판적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무너졌고, 좀 저는 자책을 좀 한 번 하면은 이제 되게 크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굵고 짧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뭐 직장 같은 데에서 이제 실수하면은 아, 그냥 그만둘까? 그러고 그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음 날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출근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아, 그럴 수 있지. 가보자.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크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스타일인데, 근데 자책을 할 때는 되게 크게 자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아,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서 배척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크게 깨닫게 되면서, 아, 겸손하자. 그리고 일단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좀 더 견고히 세워 나가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될 때가 이 동대문 교회에 넘어오게 된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뭐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이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으쌰으쌰 하려고 하던 와중에 이제 그 선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오고 갔던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그 육신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라고 뭐 지금 결혼을 준비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제 마음이 결혼이고 뭐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고 뭐고 그게 준비되었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때에 이 결혼이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나는 이전까지 이랬구나. 내가 정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구나. 이제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좀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 부담과 어려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은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됐다 라는 거였거든요. 타인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내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 그걸 넘어서 성도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영혼을 사랑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매와 교제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변화됐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내 경험과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관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호 형제님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도와의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는 그냥 이 사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매를 만나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는 그 자세 가운데에서 이제 자매를 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이 관계를 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깨달음이 점점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됐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와지는 구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인데,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은 도대체 하와의 무엇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서 받아들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에서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나와 긴밀한 관계, 긴밀한 연합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아시기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뢰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그 하와를 대하게 됐던 것이죠.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 결혼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나와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갈 나의 돕는 배필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와의 어떤 외모나 뭐 하와의 키라든지 뭐 하와의 성격이라든지 그 옛날에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한 이상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학생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같이 이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아담은 하와의 주일학교를 섬기고 싶어하는 하와의 마음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아담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어진 그 연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 한 구절을 찾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의 입장이니까 남편의 이야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방금 28절이었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교회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하고 있고 교회의 신분을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저 혼자만의 개인의 신앙이 아닌 제가 타인과 같이 합해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연합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랑인데 제가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결혼관계 가운데에서 좀 더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제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원리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아까 빌립보서 2장 그 만찬 예식 때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교회를 얻기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동하여져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얻기 위하여 아까 에베소서 5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이러한 원리로서 이러한 사랑으로서 자매를
상대방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경험과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감정만 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종의 형태를 취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참 이 결혼으로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제가 실제로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경험이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좀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경험되어지는 사랑과 그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몇 단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봤었는데, 이 과정들이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는 실습 장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은 뜻은 알 수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그 연합은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가 아직 3단계는 저 멀리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그러한 연합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밝히 알리신 것처럼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그 실질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가끔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만나기 전에 이제 결혼이란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준비하기 전에 제 상태는 되게 약간 거칠었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이제 같이 지내는 청년들이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많이 친하고 하니까 말을 되게 같은 이제 청년들이어도 말을 되게 거칠게 하고 우리 얘기하면 약간 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가 동생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매정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면 왜?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그 태도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로서 모든 걸 다 이제 정의하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 전에 그랬던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타인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금 28살이니까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어떤 감정과 가치관과 그런 이제 도덕적인 관념으로 그 모임의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 이야기하지만, 복음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내가 여태까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많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자매를 만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사실 여기 지금 결혼 생활과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부모로서의 어떤 생활까지도 거의 다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창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연합의 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온유함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아내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닌 그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닌 오로지 타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했던 것이면은 자꾸 나의 기준만 들이댔을 거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길 원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전혀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라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가 이제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저는 이제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저의 육신적인 감정이 또 훅 올라올 수 있긴 하지만 이 상대방을 이 아내를 대하는 그 관계의 바탕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연합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간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서로 저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참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긴장해서 제가 좀 그 말을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경험해 나가는 지금 함께 있는 동대문 모임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동대문 모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참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사실 이런 것 또한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타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 저의 유익을 위하면 전혀 행동하지 않을 일들인데 참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런 생각까지 미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오늘 간증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